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사람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원리는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성취해 가십니다. 이러는 과정에 요셉도 있었고 사실은 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5절에서는 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형통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죠.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가 형통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도 요셉처럼 네가 형통 인생 되기 원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형통하다라고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질곡이라든지 산전수전이 없는 상태를 우리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때는 요셉이 바로 노비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이제는 그 종으로, 노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자, 왜 주님은 이 순간에 너 참 형통하다 이렇게 쓰셨을까? 사실은 그 요셉이 아들로 살 때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채색옷을 지어 입힌 아들이 대부분 10 중에 9은 장자입니다. 장자. 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은 아버지가 장자로 생각할 만큼 정말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진짜 생육적으로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나 그 다음에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때 채색옷을 입고 살 때 그 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요셉 너 형통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제 노비로 살고 있을 때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셨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노비 생활에 잘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가정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이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총무로 살 때 이 주인의 아내가 자꾸 건드려요. 날마다 눈짓으로 유혹하고 말로 유혹하고 자꾸 유혹을 해요. 끝까지 유혹을 거절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랑은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저것이 나를 건들려고 그랬어. 감옥에 처박아버려. 감옥에 처박아버려. 이 총무로 막힐 정도 됐을 때 진짜 부인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아마 주인은 더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알지만은 부인한테 이긴 남편이 있습니까? 저것이 나를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랬는가? 그래갖고 처박아 버렸다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죄수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누구도 이 말을 100%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노비로 팔렸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누가 봐도 형통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요셉아, 너 형통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묵상하며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형통은 어떤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 힘으로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려나갈 때 있잖아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자꾸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져 갈 때 자기 한계를 느끼고 겸손해지면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사람도 바라볼 겨를이 없고 하나님도 바라볼 겨를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인생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비로 있을 때, 감옥의 죄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손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형통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죄수로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당시의 신하들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신하가 떡 굽는 관원장이고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왜 그러느냐면 왕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술도 제조하는 걸 관리할 뿐 아니라 항상 황제와 술 상대, 술 친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속의 것이 다 한잔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신임을 얻은 자들이 얻는 관직이에요. 근데 이들이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영모를 이 둘 중에 하나가 꾸미고 있다, 이 정보가 들어갔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보니까 그 관원장들이 얼굴에 아주 낯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관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런다고 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꿈 얘기를 듣더니 요셉이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앞으로 참수를 당하게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석방이 될 겁니다.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 제가 복직되면 제가 당신 꼭 석방되도록 해주겠소.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나 저제나 석방이 될까 기다리는데요. 지쳐버려. 그때 요셉이 딱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 사람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만 믿어. 그러고 있는데 황제가 꿈을 꿨는데 그 다음부터 낯빛이 쑥색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 꿈의 해몽을 해줄 자가 없는데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요셉 있지? 그때서 생각했습니다. 상감마마, 내가 옥살이 할 때 내 꿈 해몽을 해서 그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느냐?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 가서 꿈을 듣고서 상감마마,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고 앞으로 또 그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흉년이 7년간 드는데 풍년 들 때 양식을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막 풍년이 드니까 그 양식을 비축하고 모으는 일을 네가 맡아라.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어버렸다 안 합니까? 그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아들로서 사랑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는 형통이란 말 안 합니다. 노비로 팔려갔어요.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죄수가 됐습니다. 또 그때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 과정이 지금 총리로 가는 디딤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통처럼 느끼는데 전체를 기획하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아, 이게 너의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요셉은 형통 인생, 복된 인생,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저주 환경을 복의 환경으로 뒤집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창세기 속에 들어가서 깊이 더듬어 보니까 원리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제 인생에 아멘. 제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첫째입니다. 제 인생에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제 인생에 아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무엇이 고난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무엇이 저주이냐? 하나님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나도 네가 첫째다. 이래. 나도 네가 첫째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복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유혹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부정적인 정서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처지에 살아도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해도 그의 정서 속에 미움과 시기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요셉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는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말은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배의 키와 같다, 이 얘기를 하셨고, 5절에서는 바로 혀는 불과 같다. 그래서 혀는 불과 같아서 6절에 보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네, 하겠습니다. 싫어요. 네, 좋습니다. 힘들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 정도는 쉽지요. 이거는 정말 복이 나가는 얘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어떤 때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애굽에 매장할 땅이 없어서 광야에 장례식 치르러 왔냐,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네 말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요 다 묘를 써줘버렸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써줬어요. 유일하게 말이 다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다 그렇게 됐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세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언제나 할렐루야.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에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기업가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가,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였다는 겁니다.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그 철학도 보면은요, 딱 그래요. 애국심이 들어있어요. 애국심이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정주영 정신을 보면요, 언제나 전체 이익을 생각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철학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첫째는 언제나 세상을, 아멘, 이건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민심이 요셉에게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의 집에 뭘 내리죠? 복을 내리죠. 여호와 천심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에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든 나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것이 뭐냐면 천심과 민심이 그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뭐요?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직 주신 말씀을요, 깊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 때 그때 꿈을 주세요. 들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받들어 쫙, 그러니까 그래 너무 꿈이 좋아서 아침에 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형들의 눈빛이 낯빛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또 꿈을 꿨는데 11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했어, 속없이. 그러니까 더 시기와 미움이 이제 짙어지게 됐는데 그때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해요. 아버지도 그 꿈을 간직했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잃어버리는데 요셉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 노비로 팔려가요.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이기도록 미리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총무가 되더니 나중에 죄수가 돼요. 그래도 요셉아, 네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삶의 질곡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워 오는 거야. 이 요셉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점이 가까워 올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때도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바란다. 아멘. 그런 얘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것을 흘려듣지 말고 간직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
우리 다 같이 두 주먹을 불끈쥐고 주여, 내가 형통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유혹에 이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겠습니다. 세상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오직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